이 죽었을지라도 내가 이 죽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라고 허락을 해 주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맥박이 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건 발생 9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후에 이 덤 목사님은 수차례의 대수술을 받으며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과 우울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그 사고가 워낙 큰 대형 트럭과 부딪힌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 죽어 있었던 90분 동안에 그 죽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90분 동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잠깐이나마 천국을 다녀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떠오르며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있게끔 한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이루시고자 한 것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경험을 일생일대에 살면서 한번 경험할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교통사고를 통하여서도 그 사건을 통하여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종류의 기적적인 경험을 다 무시만 하기에는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이 2시간 동안의 이 영화는 이 덤 파이퍼 목사님의 치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의 병원 치료 생활 중에서 33번이나 되는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에 34번을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47에 28, 일주일 평균 한 번 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뇌는 안 다치고, 그러나 이 오른팔은 아예 못 쓰고 왼팔도 못 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하고, 이제 너무 병원 생활이 지치니까 치료받기도 거부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마저도 또 무의미한 그런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덤 목사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이 덤 목사님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정작 이런 덤에게 희망을 준 것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 가족과 친구, 교인들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런 덤 목사님과 같이 아닐지라도 바울처럼 그가 예수님을 환상으로라도 직접 눈에 보았다면, 또 이런 덤 목사님처럼
짧은 90분 동안의 시간이었지만은 그가 교통사고로 직사한 후에 잠깐 90분이라도 천국을 가서 여행하고 돌아왔다면은 얼뜻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걸 초월하고 그 천국에 대한 그 즐거움과 그 기대감이 꽉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더 목사님은 영화에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런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고 말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있게 하셔서 이렇게 왼쪽 팔을 완전히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되고, 그분은 이 교회를 하셨어요. 기존 교회를 하시다가 개척교회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그 개척을 준비하던 38의 아주 젊은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인들에게 이제 민폐가 되고 짐이 되는 것이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죽고 싶어서 그 모든 치료와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희망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이 마치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친구 목사님이 방문을 합니다. 가장 친구 목사님의 방문이 있었어요. 아내의 설득에도 이 목사님이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가장 세상에서 친한 친구 목사님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친구 목사에게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다면은 분명 지금 너에게는 불행일지 몰라도 분명 어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를 아내에게부터 먼저 나눠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올라온 목사님 격인 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 던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일으켜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간호를 돕고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 던 목사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사랑의 언어를 이 좌절하던 고통의 모습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던 목사님은 다시 절망과 낙담과 좌절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와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1년 후에 다시 교인들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더군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언어는 중요하구나. 교통사고로 우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지나가는 한 목사님의 우연찮은 기도로 그 목사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교인들과 친구와 주변의 목사님과 아내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중보의 기도와 사랑의 언어들이 결국 이 던이라는 목사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고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또 그러나 실화인 이 귀한 영화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익히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던 그 문정경 전도사님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나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 진도라는 또 중도라는 한 섬에서 다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그 중도 땅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셨던, 그래서 평생 그 일대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죽으실 때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않았어야 할 중도 땅을 그곳에 내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서 결국은 전쟁통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런 참 사랑이 많은, 그리고 우리 문중경 전도사의 영화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이렇게 책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그런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한 생명을 살려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저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음행중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간음했다는 표현을 보면은 상대했던 남자가 유부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인이 유부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서로가 은밀한 죄를 짓다가 그만 발칵게 되어 사람들에게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지을 때 그 순간만큼은 짜릿합니다. 황홀함을 느낄 수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이런 짜릿하고 황홀함 때문에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사랑만으로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는 지을 때는 짜릿하고 인간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현장에서 남의 눈에 들키고 말았는데, 그것도 가장 도덕적이고 법의 잣대를 엄격히 지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가 탄로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남자보다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제 오늘날도 좀 그런 경향은 있지만은 많이 좋아졌죠, 오늘날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 죄를 일단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부터 그 죄를 찾게 됐나 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일으킬 만한 남자보다는 어찌 보면은 피해자일 수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하고 반대되는 것 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니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떤 경우가 닥치면은 골탕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찾았는데 마치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적 삼아서 이 여인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이 여인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당시의 갈래로 이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일에 앞장서거나 동조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율법이 요구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자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은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죽이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했다 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요구에 맞춰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오직 로마 당국만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른 어떤 누구도 사형할 집행할 권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는 죄일 경우만 제외하고는 자기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형에 집행하는 일에 동의하거나 동참했다면 이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아마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공경에서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해야만 했을까요?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7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쓰셨습니다. 땅에다가요.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이 연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7절에 죄 없는 자 할 때 이 죄 없는 자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언어로 깊이 새겨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죄가 한 번도 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의 의미를 깊이 해석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이 간음한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뒤로 한 번도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그 여인은 용서받고 예수님의 자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였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죽였어야 해요, 예수님도. 그러나 오히려 당시 사회 문화를 이용하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사랑의 본질은 모든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이지만은 그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다 죄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얘기도 하시죠.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사랑한다.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따뜻하게 사랑해 안아주고 허용해주고 간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자나 억울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대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하게 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정확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따뜻한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병상에서 자포자기한 그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한 여인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 게리 체프만이 쓴 원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의 후속편으로 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라보고 기억하고 사랑하라라는 책을 읽고 요약해서 한번 옮겨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의 닻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몹시 힘든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어떻게 살다 보면 죽고 싶고 포기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쳐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이 목사 던과 같은 상황에서 또 가늠한 한 여인의 죄의 문제 앞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친구나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 자녀로부터 듣는 사랑한다라는 이 따뜻한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가 오래 가면서 사람들의 만남이나 모임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하려고 그러고 전화로 하려고 하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도 사랑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할 것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자기 자녀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 또 성도들끼리 사랑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또 거기에 끼어서 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내 아픈 부분, 내 힘든 부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따뜻한 사랑의 유래 말 한 자리가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해주는데 그런 말에 어찌도 그렇게 인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했던 공허한 마음을 사랑의 언어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떡은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의 떡으로 결코 우리의 영혼을 줄이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 그 누구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비어있는 텅 빈 내 마음을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 결코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허기를 느끼며 공허를 느끼며 뭔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떡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을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은 오직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두 번째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좋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더 이상 인간의 부족한 말로 여러분에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